충만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어려운데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춥지 않고 따뜻한 겨울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부부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6절 말씀에서는 아내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남편으로 두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들에게 어떻게 남편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과 18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왕과 주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내들에게 주신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젊은 아내들이 들으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복음을 듣지는 않아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내의 변함없는 그 헌신과 인격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된 남편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면서도 변함없이 정결한 행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남편의 높은 언성이나 폭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남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들을 자기의 주인과 같이 생각해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대어서 많은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 문화,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편이 아내의 상전이고 아내는 계급이 낮은 사람처럼 부하가 상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존중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건강한 관계,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머리를 단장하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에 외모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숨은 사람을 단장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안정된 심령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정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4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들은 폭언과 무례한 남편을 온유하게 대하였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우왕좌왕했다고 한다면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을, 마음에 내재된 그 사람을 결코 아름답게 단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놀랍게도 그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자신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사라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남편에게 명을 내리면 자연히 아내에게도 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남편들은 지식을 배워서 지식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넓은 마음과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남편이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아내의 연약함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다는 것이고 깨지기 쉽다는 것은 그러므로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떤 계급이나 차별, 위아래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스러운 질서를 따라 함께 은혜를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재적 교통을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연합을 배우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음욕을 이겨서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12절 말씀은 세상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서 개인적 생활에 대해서 공동체적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박해에 대한 격려의 말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이 박해에 대처하게 될 때 지극히 온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부터 박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이란 말에 담긴 시간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횟수도 많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지든지 설교든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쉽게 끝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일치점을 찾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공유해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연민을 가지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시원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라 그런 말씀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좋아하고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 덕목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히 내려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인정 많은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이고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슬픔과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고문과 처참한 최후를 앞두고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하며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또는 친절한 그런 뜻입니다.
성도 간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겠고요. 서로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9절은 개인적인 권면의 마지막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갚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상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10절, 11절에서는 몇 가지 권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말, 불결하고 더럽고 음란한 말,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쾌휼, 즉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화평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믿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해서 늘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위험할 때 지키시고 도우시며 그들이 오늘 우리가 범죄할 때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려고 사실은 늘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나 회개할 때나 무엇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향하신다. 악한 행위를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며 기억하시고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엄위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의 작은 공동체인 구역이나 남순교회나 여전도회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공동체들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교회 전체를 돌아볼 때 그렇고요.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려운 박해 시대의 공동체에 강구하셨던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계급과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